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노하심을 대조하여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18절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대단히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취한 행동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거부 행위는 어쩌다 혹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쏟아내듯 그렇게 임한 진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가피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멸하기를 원하셨다면 애초에 예수님을 죄 많은 이 세상에 제물로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노가 인간을 향해 내려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절대적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불의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불의함인 과연 어떤 모습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불의는 경건치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은 무슨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경건함을 드러낼 만한 어떤 외적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상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아울러 구원자가 되신다는 명백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인간들의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에 이런 부정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려고만 하면, 조금만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 같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해 그 만물을 만드신 이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론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만드신 이가 없이 어떻게 만물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없는 데서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점 진화해서 오늘날에 이런 모습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만든 이가 없이 존재하는 만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 자체가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을 만든 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이런 사실들은 고대 사회의 종교 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신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삶을 꾸려봤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부터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신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믿는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여겨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인간들의 불신앙은 다분히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고의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그들의 감사함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 결실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믿는 모든 자들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해진다.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사느냐? 행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느냐? 그렇지도 않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으면서도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만큼이나 행복할 수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질과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질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도 다르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은 다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 얻고자 하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냐?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권세를 누리면 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큼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 우리가 얻고자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과 무슨 재물과 권력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못 맞추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행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 것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영생은 못 사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진나라의 시황제 아시죠? 영생을 얻으려고 온 세상을 다니며 불로초를 찾았으면 결국 그도 죽었어요. 중국 천하를 호령하던 그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들의 미련함과 우준함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사실들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죠. 당연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섬겨했던 하나님을 인간들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이런 모습 자체가 인간 스스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서 권세와 부 모두를 누리는 자일까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빙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영생을 확증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십자가의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지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미련한 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내리신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리신 진노의 결과예요. 즉 사람들을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끝까지 가서 스스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은 모든 부도덕한 행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마음의 정욕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행실들을 이제 말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성적인 부분이었어요. 이런 성적인 불결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악행이 뭘까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같은 동성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그 악행들이 교회에까지 유입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현상들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결국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멸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영원히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보다 헛된 것을 더 의지하여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따라 사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욱 핑계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줍니다. 그 가르침들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도 어느 구석인가 성경하는 곳은 꼭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군대 가면 한 번쯤은 다 교회 가고 성경 한 번쯤은 접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인구수가 6천만 명인지 4천만 명인지 4천만 명이 됐든 6천만 명이 됐든 아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에 성경 한 권쯤 없는 집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변명할 거예요? 밖에만 나가도 수도 없이 아마 들려오는 말씀이 복음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에는 더욱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하게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허락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타락하여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아닙니다.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찬송하며 경배해야 할 유일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최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